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성령을 사모하며 삽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다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마음과 정신과 그 어떤 물론 그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히 됐다? 아닙니다. 저절로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온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다, 그리고 자기들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씩 차지하고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그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건적으로 그걸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특별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간 그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위대한 인물들도 다 죽었고 다시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죽은 게 분명하고 무덤에 시체로 장사된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무거운 돌로 막은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되신다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로마 제국은 끝이다. 로마 제국 지금까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이분이 세워지면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할 거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세상의 파라다이스가 낙원 같은, 세상이 다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만들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관심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세상보다는 천국에 있었고,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세상보다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파라다이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레닌이라든가 칼막스 같은 사람은 세상이 공산화가 되기만 하면 서로 똑같이 나누어 먹고 다 함께 잘 사는 파라다이스 국가가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패했잖아요. 요즘 여호와 증인들도 여러 이단들도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들이 따르는 그 교리를 믿으면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다가 천국 파라다이스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속으니까 오대양 주식회사 같은 박순자 여인 따라갔다가 천장에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거나 여기에 유혹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세상 종말이 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 그 시기와 그때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장님이가 제2의 이장님이가 나타나서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또 글로 가실래요? 어리석은 향방을 정하지를 마세요. 주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신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이나 자신을 의지하고 일하고 살다가는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좋은 때와 좋은 기회를 다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잘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증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주님은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법적인 용어인데 사실과 사안이나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증인의 삶을 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신앙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주신 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기쁨과 또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병도 낫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온갖 세상 어두움의 권세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나까짓게 무슨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나 같은 건 아니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충만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오는 권능은 나를 신령하게 만들어요. 은사를 사용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깨트릴 것은 다 깨트리고 끊을 것은 다 끊게 만들고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큰 은사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여러분 안에 폭발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호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와 그리고 각 목장들은요, 선교지가 다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도교회와 목장들이 선교사님들처럼 저 추운 동토의 땅이나 뜨거운 아프리카나 위험이 많은 인도나 중국이나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목장마다 기도하고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선교 사역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무슨 세상 지도상 땅끝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땅끝 마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상의 세상의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 손이 닿는,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그리고 내가 거하는 가정, 내 자녀, 이게 다 땅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끝까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처럼 쓸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냄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려고 했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신이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었어요. 기독교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건데, 바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복음이야 몸을 말로 전하든 또 아니면 삶으로 전하든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복음은 바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아울러 그분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영도교회와 영도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